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기다려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라종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한 번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김재 목사님이 다리가 낮으셔가지고 여기 못 나오실 때 제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게 돼서 제가 나왔고, 저는 김진정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제가 신학대학 동기입니다. 신학대학 동기인데 또 젊은 목사가 또 주일날 오전에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목사들이 많지 않은데 궁금들 하실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 가까운 일산 동학교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했던 게 9년 정도 목회하다가 목회길이 잘 열려지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4년 전에 주간보호센터를 행신동에 열어가지고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목사직은 계속해서 제가 목회에 대한 어떤 이 소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만 있다가 세상 밖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은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넘어왔었고요. 또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려 줌인데요. 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슨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기다림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긴 하는데요. 봄이 기다려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 봄뿐만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제 사람마다 달리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또 아들 가지신 분들은 자녀도 군대 갔을 때 이 군에 간 아들들 또 빨리 제대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지금 이제 수험생들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어제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요. 저는 딸만 둘 있거든요. 딸만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지금 올해 재수했고 작은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교회에서 교회 있던 교회들마다 이 수험일만 되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험생 기도회잖아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수험생 기도회를 매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일산에 있었던 교회도 그랬고 그 앞에 있었던 교회들마다 다 수험 보는 그 시험 보는 당일 날에는 그 수험생 부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다 나시면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 시간에 맞춰서 그 1교시는 1교시 때고 맞춰서 또 쉬는 시간 같이 쉬고 또 2교시하고 3교시 또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이제 부목사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반복했었는데 그 기도회 하면서 늘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교회에서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좀 이게 시간대마다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제 젊은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 기도회 모임에 대해서 그 기도회에 대해서 그냥 뭐 열심히 이제 그 기도회도 인도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은 마음속 한편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학부모가 되어져 가지고 제 딸이 수험생이 되니까 작년에 그 고3 때 이제 시험 보는데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마음이 그날따라 그렇게 많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그 국어 시험 보고 있는데 얘가 그 시험 보기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 올 한 해 동안 국어 점수 너무 잘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 또 잘못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게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귀에 계속 들리지? 얘 오늘 국어 시험 잘못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예. 이거 내 생각에서 말하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겠었던. 예. 인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후회 많이 했었고요. 예, 회개도 많이 했었고 또 이번 또 그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어제 시험 점수 받으러 간다는데 시험을 대충 어떻게 본지는 알았지만은 또 점수 받으러 간다는데 목사지만 또 떨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또 재수했는데 1년 동안 고생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수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제가 올해 50대 중반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재수가 얼마나 힘든 건지, 재수가 힘든 걸 이제야 깨닫고는 삼수사수는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야 이 늦은 나이에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늦게 이제 하나하나 철들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이번에 받아라 봤습니다. 예. 아이가 시험 보고 나오는 그 장소 얼마나 부모에게는 애타는 장소였었는지, 그리고 이 시험 성적 받으러 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 그 시간인지, 그리고 그 딸 아이의 그 전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마음 졸이는 것인지를 제가 어제도 경험했고요. 1년 전에도 경험했었고, 예, 이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삶 자체가 기다리는 게 연속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죠. 네, 예. 근데 원치 않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떤 기다림들. 예.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은 그 최근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제가 제 여동생하고 같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갔었어요. 그게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이제 센터 일을 마치고 제 여동생하고 같이 그 부모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그 도착한 시간이 밤. 근데 딱 도착하니까 텔레비전에서 그 두 명이 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딱 뜨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건이 참사가 벌어졌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 여동생이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다 집을 나가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한 놈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는 전화 못 하고 저도 뒤에 가서 거기 전화하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전화가 안 오니까 이제는 어서 전화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 조카한테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이 학교에서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새벽에 와가서 이제 이 공부하다 늦잠 자느라고 전화도 못 받고 연락도 못 했다라고. 예.
원치 않는 기다림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얼마나 불안했을까? 예.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부모들이 이 경기도권에 있는 수많은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참 내포하고 있는 게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 본문 끝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 어떤 이 끝맺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야곱과 에서, 예,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이 야곱이 자기 형의 이 뭡니까 이 재산을 탐하다가 이제 집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라헬의 고향에 있었던 이제 이 라헬의 오빠가 살고 있었던 하란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도망 해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들 만난 그런 꿈도 꾸고 그것도 체험도 하고 나서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 겪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물가에서 이제 이 하란에 있는 어느 근처에 우물가에 있는데 이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목자들이 옵니다.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목자들 세 떼가 이제 와서 이제 이 물을 먹이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먹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지금 먼저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건 이제 라헬을 아느냐 이제 라반의 집을 아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을 물어보니까 이 목자들이 잘 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을 기다리고 있다. 그 라헬이 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 라헬이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오늘 본문은 목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라헬이 와야 우리가 우물 문을 열고 같이 물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짜 좀 이따 나니까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같이 이 우물 문을 열고 물을 먹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우물 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돌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예. 이게 돌인데 제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게 아마 이 이스라엘 근처 중동 땅 근처에 마을 안에 있는 우물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들에 있는 이 양들이 먹는 이 우물가들은 이게 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들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이제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 문을 덮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뜨거운 지역이라 우물 문을 열어놓으면은 태양열 때문에 다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뜨거운 동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사막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온갖 이제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모래바람부터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 안 좋은 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다 덮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덮어야 되는데 이 우물 문이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덮는 건 위로 덮겠죠. 위에다 이렇게 덮어 놓을 텐데 이게 바람이 센 지역이다 보니까 가벼운 걸 얹어놔서 안 되고 무거운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돌문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예. 돌문이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움직이기 어렵고 특히 여성들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목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은 할 수 없는 구조가 이 목자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옛날 자료나 보면은 목자들 가운데 여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라헬이 목자라고 하는 것도 참 신기했었고, 보니까 이 목자들 가운데 여성 목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지금 이 라헬이 저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만큼 여성들이 목동의 일, 목자 일을 한다는 양을 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 특히 뭐 여러 가지가 힘들겠죠. 네, 밤에도 끌고 나가서 쳐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많은 양들을 이렇게 친다는 게 여성의 몸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물 먹이는 이 일, 이것도 사실은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항상 먼저 올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이 라헬이 어쨌거나 늦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앞에 와 있었던 이 세 이 목자들이 이 라헬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세 사람의 목자들이 착해서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이렇게 뭐죠? 그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다 와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이제 문을 열고 물을 먹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을 열고 같이 이제 물을 먹여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게 지금 하란의 공동체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란 요 동네의 이 분위기가 참 좋은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은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이 기다려줌인데, 이 세상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경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주.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오늘의 저를 한 번도 이렇게 상상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매주 이렇게 설교하면서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런 이 목사로 평생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 제가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지금도 부모님 거기 계신데,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난 목사해야지 그리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신학대학을 가서 장로신학대학을 가서 거기 신대원 나오고 그리고 또 대학원도 또 뭐죠 영성대학원 카톨릭대학에서 한 영성대학원 공부까지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이 목회 길이 막혀질 거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냥 뭐 앞만 보고 그냥 쭉 달려갔던 거죠. 예. 내 길만 다 보고 달려가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러고는 어느 순간 되어지면은 내 앞에 놓여진 물이 있으면은 남들이 먹기 전에 그걸 먼저 먹으려고 하지 뒤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경쟁해가지고 가서 먼저 먹을 때 내가 먹을 물이 없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열심히 달려가긴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달려가서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내 것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세상은 달려가서 내 것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 먹어도 뒤에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라져가는 게 그게 세상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이 생각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먼저 선점하고 먼저 가져서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힘을 가져가지고 갑질하려고 하는 예. 난척하려고 하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있고요.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잘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도 또 이제 이 주간보센터를 하면서 항상 보면 이 옆에 비교하면서 자꾸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아직도 제 안에 깔려지는 걸 제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는 갑질해 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가 이런 어떤 체하는, 난척하는, 갑질하는 이런 세상으로 어느 순간인가 변해가 버리고 말하지 않았나. 이 세상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번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면은 항상 우리들은 초라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잘난 척하고 싶은데 잘난 척하지 못하고 나아 보이고 싶은데 나아 있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다 보고 또 그러면서 나는 또 누군가에게 또 갑질하고 있고 난척하고 있고 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항상 나는 항상 갑질하면은 뭐 대기업이 회사원들한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요.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일 때는 부모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갑입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는 막 하죠. 네. 예. 막 한다기보다도 애들은 그냥 이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춘기 때부터는 이제 또 대등하게 돼 가죠.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누가 갑이 되냐면은요, 자녀들이 갑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주간보호센터 와 계시니까 이분들이 치매 걸리신 분들 많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치매가 안 걸리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몸이 또 불편하시거나 등급받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 얘기에 무조건 따르세요. 예.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 싸워서 득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무조건 자녀들 이야기 잘 들으세요. 왜냐면은 어른들의 모든 삶의 결정을 누가 지우고 있냐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른들 중에 요양원 가고 싶어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예.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치매 걸리시면 모르시니까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치매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치매 걸리시면 제가 어르신들 보면서 치매 걸리는 게 무조건 나쁘냐. 요양원 가서 보시면은요. 치매 안 걸리신 분들 보면 불쌍합니다. 예. 요양원에 가서 보면 치매 걸리신 분들이 복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이 어르신들이 이 남은 삶을 결정해 나가는데 본인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결정해버린 걸로 끝납니다. 예. 멀쩡하신데도 제가 이 센터 운영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님, 아버님 못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요양원에 보내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머니는 멀쩡하시거든요. 아버님 좀 몸 좀 불편해도. 예. 근데 귀찮다는 거예요. 예.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 예. 이해가죠. 자녀들이 이해가요. 이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어느 순간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힘이 있어서 부모가 마음대로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오는구나. 예. 제가 저희 부모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시골에 계신데 부모님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죠. 부모님들께 저희들 근처로 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부모님들 안 오시려고 하시죠. 예. 근데 끝까지 안 오실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몸들이 연약해지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원치 않아도 저희들이 모셔오게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근데 본인들한테 결정권이 어느 순간 되면은 다 따라가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정말 좋은 자녀들은 상의해 가면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자녀들 마음대로 결단 내려가지고 예.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예전에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면은 내 집 시골집을 팔았다는 거야 아들이. 예. 물론 자기 통장에 와 있지만은 자기는 내 집 팔고 싶지 않았는데. 예. 근데 아들은 그 집 이제 쓸모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팔아버리고는 그냥 돈만 이제 어머니 통장에 이제 그 좋은 아들이 그 어머니 통장에 줬으니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내 모든 게 다 거기에 있는데 니네 마음대로 그걸 파냐. 그래서 저한테 막 울면서 이래도 되냐고 막 이제 울면서 얘기하셨던 거 어르신이 기억나는데요. 이 세상은 뭐랄까요, 이 갑질하는 세상, 그리고 난처하는 세상, 또 기득권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지고 있는 세상. 예, 제가 아이 키우면서 고3을 보내고 재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요, 수시라고 하는 문제도 전 잘 몰라요. 수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키우면서 보니까 수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지금 또 수시라는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작은 딸은 공부를 못 하고요. 저희 큰 딸은 공부 조금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 딸이 운전고를 갔어요. 운전고 고등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운전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와 있어가지고 내신이라 그러나 그게 굉장히 안 좋아 얘가. 예.
그래서 제 아내하고 후회 많이 했어요. 운전고등학교 보낸 거를.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학교 보냈었으면은 이 내신 잘 받아가지고 대학 가는데 그래도 수월했을 텐데 내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제 수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정시에 이제 집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아, 이게 수시가 필요하구나. 왜 필요하냐? 수시가 없어지면은 정시만 있으면은 강남에 있는 애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8, 90%다 들어가겠구나. 예. 이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저희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안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 학원을 안 보내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걸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고 학원도 어디에 이 일산의 학원하고 목동의 학원하고 강남의 학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강사들이 돈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돈의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래 조금이라도 이런 예.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게 그 공부가 다 되는 그런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은요, 제가 아는 요즘 세상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습니다. 예. 부자 동네에서 요즘은 이 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어릴 때부터 0세 때부터 유치원을 보내는 이 부모들인데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예. 예. 강남이 그렇습니다. 강남은 누구도 접근 못하게끔 계속해서 틀을 막아 놓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영화 중에 외국은 엘리슘이라는 영화인데 두 개가 다 비슷합니다. 예. 설국열차는 기차가 칸이 쭉 있는데 맨 앞에는 이제 이 주인, 예, 대장,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쭉 있고, 예, 힘든 애들이 이제 중간에 있고, 이제 가난하고 이제 그 하층민들은 맨 끝에서 이제 노동만 하고, 예. 맨 끝에 있는 이 하층민들은 그 칸이 이 어느 칸까지만 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설국열차. 예. 예, 그걸 이제 그려놓은 그런 이 영화거든요. 엘리시움은 이 지구가 이제 망가져 가는데 그 하늘 위에다가 이 공중에다가 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자들만 이제 사는 그런 이제 동네를 만들어 놓고 갈라 놓고 있는. 예. 세상은 이런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세상이 모든 게 다 편해져 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자체는 뭔가 이렇게 참 힘들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세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중간보센터 하면서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이게 지금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일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예,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 주인하고 일꾼들 얘기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그 새벽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도 부르러 가고요. 12시에도 부르러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오후 5시에도 갑니다. 예. 이 주인이 가가지고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의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갈 때마다 1데나리온 약속하고 갑니다. 1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하고 이제 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3시면은 부르러 3시에 갔으면은 이제 만나서 오면은 3시 반 4시 되면은 6시 끝나야 되면 2시간 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5시에 데리러 갑니다. 5시에 데리러 가면 이 사람은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데려옵니다. 그러고는 6시가 돼서 다 끝나니까, 예, 모든 오늘 거기에 농장에 온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다 나눠줍니다. 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토하기도 하죠. 예, 불만스럽죠, 사실은. 예, 제가 만약에 새벽 6시에 갔어도 제가 거기서 일했으면 저도 아마 불만을 토로했을. 근데 거기 보면 또 이상하게 또 그 주인이 6시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사람들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저처럼 다른 겁니다. 예.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아침부터 새벽 하루 종일 일했는데 쟤는 30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 무슨 생각이셨을까 생각해 볼 때 3시나 5시에도 그 일터, 예, 그러니까 이 일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그곳에 남아 있는 분들 마음이 어땠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침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은 또 선택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 보는 게 어제 본 거나 오늘 본 거나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또 데려가니까. 근데 오후 3시, 오후 5시, 이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은 어제도 선택받지 못했을 확률이 크고요. 오늘 선택받지 못했고 내일도 선택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3시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갈 데가 없어요. 예.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먹을 게 없는데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뭐가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굶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 집주인의 마음은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일꾼들을 계속 데려간 게 아니라 임금을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주인은 일꾼들을 데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6시, 5시에도 와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줬었던 것이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쟤는 나중에 믿었는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난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어떻게 죽기 전에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바로 구원이 되어집니까? 예. 그죠?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잖아요. 예. 난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잠깐 나와서 일했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 일꾼들이 이제 또 뽑히셨다고 하는데 교회 일꾼들 뽑을 때마다 사실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많이들 발생이 되어집니다. 네, 이 교회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항상 제가 있던 일산동안교회도 얼마 전에 투표했는데 여기저기서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누구는 누구 했는데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예. 그건 우리들 마음이고요. 네. 근데 어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바라다 보시는데 다 한 데나리온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은 구원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내가 또 일 더 많이 했다. 내가 일 더 적게 했다.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 예. 내가 일을 더 많이 했고 내가 일을 더 적게 했고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충실히 살아가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본문하고 자꾸 벗어나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요. 제가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제가 늘 의문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교리거든요. 근데 목사가 항상 의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나중에 누가 들으면 또 저희 이제 목사직 박탈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희가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고 한 번도 의심을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근데 전 가끔씩은 어떻게 한 번 믿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느냐. 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면은 어떻게 내게 평생 구원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느냐. 예. 근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모시면서 깨달았잖아요. 저희 센터 어르신들 중에 3분의 1은 권사님들이세요. 예. 권사님들인데 치매 걸리시면은요, 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모르세요. 예. 하나님, 예.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예.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무슨 소리야 이놈 하고 한 대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찬송하다 보면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가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찬송가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불러보기도 하고 이제 성탄절 때 예배도 드리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기관이죠. 네, 이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모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찬송가를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불러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모르시지만은
이 아멘 하세요. 예, 찬송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예. 제가 또 너무 또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따님이 이제 어머니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엄마가 폐지 주워다가 그 해서 팔아가지고 그 교연금하고 목사님들 좋은 거 사다 드리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예. 제가 진짜 제가 부목사로만 한 2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진짜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 이렇게 오래 한 목사도 아마 드물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단임 목사는 제가 못 해봤지만은 부목사로 오래 있으면서 참 부목사도 대접 참 많이 받고 살았었어요. 예. 근데 진짜 고맙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뭐 이 정도는 뭐 그러면서 넘겨준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따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예. 그 할머니 그 어르신 뵐 때마다 그 집사님 뵐 때마다 그 따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겼던 어르신이 지금 치매 오셔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예. 찬송을 따라 부르세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제가 오늘 기다려줌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가지고 이 본문을 잡았는데 좀 너무 이제 제가 중간에 이게 많이 지금 시간이 넘어와가지고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 중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인데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다 있는 데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나 왼쪽 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고난의 잔인데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행해 주신 일이 뭐냐면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예. 수라기 시천날. 예. 내가 가는 길은 이 오른팔 왼팔 돼서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호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다. 예.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던 거. 이 제자들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는데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다 죽고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갔고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는 특권을 주었어요. 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그 자리를 줬지만 갈렙에게 특권을 줬는데 어떤 걸 줬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5년 동안 전쟁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5년 동안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몽땅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헤브론부터 해가지고 여리고 뭐 이런데 철옹성 같은 데는 다 점령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손 들고 나옵니다. 예. 그 노인네가 85세 된 노인네가 다 젊은 애들 앞에서 나와서 손 들고 나옵니다. 내가 먼저 땅을 받겠다고. 예. 왜냐면 나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 뭐냐면은 나는 아직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내가 받겠다.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나에게는 아직까지 싸울 힘이 있다. 내 가족의 군인들이 있다. 난 지금도 내 가족 군인들 이끌어 가가지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고 거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겠다. 이게 갈렙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먼저 손 들고 나가면은 이 가장 좋은 거 가져갈 수 있죠. 예. 여호수아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인데 갈렙이 손 들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예. 먼저 선택한 사람이 좋은 거 선택해 나가면은 서로 좋은 거 갖겠다고 싸울 판인데 갈렙이 가장 힘든 데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 나눔에 있어서 쉽게 나눠질 수 있었던. 예.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전사 하면서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곽군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또 그리고 김철기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김철기 선교사님 그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그 밀림 지역 안에 들어가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시고, 곽군영 선교사님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설교했던 분이신데, 김철기 선교사님 저는 이제 사모님만 알고 있었고, 그 이 곽군영 선교사님은 제가 있던 그 이 교회에서 파송됐던 분인데, 김철기 선교 아마존 땅에 가서 그 이 선교하시는데 제가 있던 교회 와서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 하시는데, 이 벌레들이 들어오는데 이 몸속을 다 파고 들어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예. 그런 이제 아마존에.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 아마존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두 분에 대한 걸 이제 그 영화로 찍었던 걸 봤는데 그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벌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람들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막 다니고 있고, 예, 이게. 예. 그리고 그 김절기 선교사님 님 거기서 이제 물이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아이들 이가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나오려면은 헬기를 타고 거기 들어가야 되고, 아마존 그 안에서 나올 때는 헬기를 타고 나와야 되고. 근데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뛰어나기 때문에 들어가셨거든요. 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곽군영 선교사님도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이 아프리카의 그 땅,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시는데 그 아프리카가 치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있으면 총 들어가서 세우고 차 빼앗아 가고, 어떤 때는 총 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집안이 다 훔쳐가고, 어떤 때는 진짜 막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자신들의 이 어떤 그 권한을, 예,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요즘 내가 지금 저도 항상 이런 설교하면서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내 자리가 맞는 자리인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매일매일 고민은 하는데 답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깁니다. 그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길 원하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강자가 약자를 섬기길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사람이시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약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손짓 하나로 눈짓 하나로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막 뛰어가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자리 선점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 좋은 것 가져갈 필요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뒤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것 가지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자리 가고 좋은 거 가졌을 때, 많은 거 가졌을 때 또 어떤 것들 그렇다고 또 내가 낮은 거 그리고 많이 못 가졌다고 해서 그것도 잘못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가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 가지고서 남을 누르고 내가 어떻게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 공동체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 안이, 이 교회 공동체 안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가 이 앞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뒤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급이 아니고 서로가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또 그것이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이 안이
뭐 두 분이 계시든 10명이 계시든 50명, 100명이 계시든 상관없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 가지고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70이) 되어지면은 가진 것이 공평화가 되어지고 80이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공평해진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욕심내서 잡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내 뜻이 아니어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기다려줄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일산 은광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